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14쪽 6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었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참 오래간만이죠.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보면은 길이 잘 이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여기 16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뭐냐 그러면은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터키 있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쭉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든든하게 교회를 세웠어요. 시간이 이제 몇 년 흘렀겠죠. 얼마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처음에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1, 2년 후에 2, 3년 후에 지금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있나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막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유럽, 오늘은 보기에 마게도니아라 그랬는데 그리스,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역 이쪽에 아가야 지역 이쪽 전체를 유럽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을 두고 막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열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박수 쳐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좋은 일인데 반대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근데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좋은 일에도요 좋은 생각에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일 때문에 딱 하나님 막았는데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환상을 보면은 뚫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환상이라 그랬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뭔가 이게 확 보이는 것 이건 이제 환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환상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요, 우리는 옳고 좋은 일만 있으면은 무조건 길이 쫙쫙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화낼 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도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도요 더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맞지 않으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거예요. 옳은 일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라고 이제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생각하기는 도저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원수의 나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핍박해 왔는데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저 믿지 않는 다시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다 해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라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막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쭉 한번 신방하려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지마, 못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임하고 부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해요, 계획해요,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각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미처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미처 어떤 것을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남들 여행 갈 때 안 가고요,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풀려.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요, 뭘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러지 말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잠시 기다리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대로 보게 되면요,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환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환상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였다 그랬죠?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어요. vision, 그 다음에 appeared to 바울. 그러니까 비전이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전을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appeared, 내가 바울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비전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여. 자, 한번 보십시다. 9절 보십시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지를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환상을 딱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처음에는 그 꿈과 계획이 뭐였죠?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 그동안에 복음을 쭉 전했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틀은 거예요. 어디로 틀었느냐?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환상을 보고 바로 뚫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여러분들 누가 주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요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젊은이들은 꿈을, 늙은이들은 환상을 이런 것들을 준다 말이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요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그러고 여러 명 나왔어요. 보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은요 꿈과 비전이 없이 막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있잖아요. 공부라는 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면은요 사회 경쟁 속에서도 아래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꿈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대를 해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면 안 해. 자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은 가족들은요 누가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은요 그것을 봤을 때 좋은 일이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꿈 가지고 공부할 때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목회자지만은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요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중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예배의 비전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은요 이게 핑계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뒷전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요 몇 번만 안 드리면은 그게 그렇게 편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유럽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막았느냐? 왜? 알 수 없죠. 바울은 왜 막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젊은이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건강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의 이런 길들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막혀 있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언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다른 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전을 언제 주느냐 그러면 꼭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제롬 델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길이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를 듣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있죠. 가끔씩 이 조종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대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지, 높이 있는지,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때는 머리가 멍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조종사 앞에 있는 그 계기판 있죠? 그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 당신 그 감정, 그 컨디션, 그 생각, 환경, 바람이 불거나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환경이나 그거 보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보다도 계기판이 훨씬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올 때, 다시 말하면은 방향 감각을 잃을 때 철저하게 훈련하는 게 뭐냐면은 계기판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꽉 막혔을 때에 뭘 신뢰를 합니까? 내 생각을 신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신뢰하냐고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기판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계기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다른 거 믿지 말고 영적 계기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뉴스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계기판 보는 거예요. 계기판. 근데 가끔씩 자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계기판, 말씀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컨디션을 더 믿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울증은 자기 감정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내가 감정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뭐라고 좋은 말을 해도 내 감정이 나쁘면 다 나빠. 그게 우울증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연한 박지원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박지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선생이, 가난한 나라는 절대 우울증이 없대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많이 있는 사람은요,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다 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왕실 귀족들만 우울증이 있었대요. 평민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지는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래도 있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 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연한 박지연 선생이 우울증에 딱 걸린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우울증 걸리면은요, 자꾸만 원망 나고 불평이 나오고 살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팔촌형 박명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절단으로 가는데 따라간 거예요. 청나라가요 133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세 사람인데 강희제, 두 번째가 옹정제, 세 번째가 걸륭제. 이 세 황제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인데 맨 마지막 황제가 걸륭제 황제인데 이분이 나이가 70세 때 생신을 맞이했는데 이 생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만수절이라고 그래요. 생신을. 이 만수절 생신 때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절단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갔는데 조선시대 때 누가 갔냐? 팔촌형 박명원 이분이 간 거예요. 이분이 갈 때 누가 따라갔느냐? 박지연이 따라간 거예요. 박지연이 따라갔어요. 왜? 내가 막 우울증이 있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딱 따라가서 북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경의 길 따라갔더니 신해간이라고 하는 별장이 있어요. 별장. 신해간이라고 하는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을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별장 앞에 큰 강이 흘러요. 그 강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강의 이름이 열하. 강이 열하예요. 열하. 그래서 북경에 갔다가 신해강 갔다가 북경에 갔다가 신해강 갔다가 다시 말하면은 그 강 따라서 이게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냐? 열하일기. 박지연 씨의 열하일기 있어요. 그 박지연의 그 열하일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때 조선시대 때는 도저히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내용인데 북학을 해야 된다요. 북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청나라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있죠?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는데 우린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 내가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장사들 하더라 말이야. 왜 조선시대 안에 있는 궁궐에는 우울증이 있는데 저 청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느냐? 열심히 살더라는 게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하일기 안에 있는 내용들의 그 귀족들이, 조선의 귀족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박지연 씨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요, 여기 딱 품에 책 한 권 딱 끼고, 거드름 피고 다녔어요. 팔짱 끼고 다녔어요.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박지연 씨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청나라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누가 열심히 살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집을 박차고 나와서 중국에 가서 열하강을 건너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일기를 쭉 쓰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시요, 우리나라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은요, 길을 가다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거나 또 이렇게 남의 집 물건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 하면은요, 안 돼. 민폐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3일을 굶고 없으면은요, 며칠을 굶으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게 조선시대 양반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신으로 갔으니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은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감수해 가면서 왜
사신으로 따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갔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생 끝에 얻은 이 박지원 씨의 얻은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우울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거나 교회에서 이 설교 준비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울해. 목사는 막 여기저기 신방 가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신방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은요, 굉장히 우울할 거라고. 이렇게 우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적 계기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죠. 근데 길이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는 게 그렇게 나쁘니까 나 안 가! 못 가게 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니까 그 환상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지 내 날인 것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한 달 후 10월달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닫혀 있습니까? 뭐 사업하고 장사하고 뭐하고 좀 잘 되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자녀들에게 최고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하고 한번 붙으면 해결됩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참 20년 동안 중마고로 선후배로 잘 지냈던 친구가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후배가 선배 이렇게 있는데 돈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린 줄 아세요? 100억을 빌렸어요. 그거 참 빌려주는 분도 대단해. 근데 안 갚고 딴 데 써버렸어. 그래서 오늘 구속됐어요. 오늘 구속됐어요. 인생은요,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뚫을 수 있는 방법, 환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환상을 봤어요. 내가 이제 다 꿈과 환상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자, 말씀 나와 있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곧은 즉시예요. 즉시 바로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인데 이걸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확신했다. 그러니까 즉시 갔다라는 거예요. 즉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뭘 좀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 딱 끄고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는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혼나요. 눈치 봐가면서 심부름 시켜야 돼요. 근데요, 정말 유태인들의 자녀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부모가 무슨 말 하면 즉시 순종을 한대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체하게 되면은 즉시 순종하고 지체하게 되면은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했어요. 망했어요. 유황불로 타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즉시 순종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즉시 순종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 나라가 BC 587년도에 이제는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이나 주변 나라가 와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것이에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의 나라에 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유대 땅에 남아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좋은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이 여기 남아있는 게 좋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그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남아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은 잘해, 아이가. 근데요, 유다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은요, 기근이 오고요, 괴롭힘이 오고, 학대가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괴롭히니까. 근데 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42장 14절에 보면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들어갈 것이다. 그걸 알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유대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 심고 안 뽑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들이 아까 14절에 얘기했던 대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은, 고집 피우고 자꾸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칼이 있죠. 칼이 너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근 있죠? 기근이 너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염병? 너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또 복이 나오나?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복.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건강의 길도 막힐 때가 있고요. 자녀의 길이 또 막힐 때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상을 안 보고 뛰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만나고 저기 가서 만나고. 그러다가요, 100억 빌려줬다가 이거 못 받아, 여러분들.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때는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확 보여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는 환상을 봐야 된다. 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곧 즉시 갔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즉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살리는, 오늘 성경에 살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길이 얽히고 설켰다 하더라도, 꼬였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환상이 되어서 길을 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환상에 즉시 순종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